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5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 6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중요하죠. 환경이 어둡고 캄캄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걸어가도 볼 줄 아는 사람이 피해줄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고쳐갈 수 있으면 좋은데 세상은 갈수록 더 험악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거칠어지고 사나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눈이 밝아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거칠고 힘들고 어렵고 껌껌하면 눈이라도 밝아야 그걸 잘 구별하고 분별해서 갈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그 거칠고 험악한 세상을, 캄캄한 세상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눈이 아무리 밝아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이 어두우면 눈도 어둡고 마음이 밝으면 눈도 밝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내가 무엇에 치유를 받아야 될지를 고민하십시오. 환경만 바뀌면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눈만 고쳐진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건 내 안에 빛이 있어요. 내 안에 어두움이면 아무리 세상이 환해도 그걸 어둠으로밖에 볼 수 없고 내 안에 빛이 되면 세상이 어두워도 나는 빛으로 가득해서 세상을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영역에서 치료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세상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니 세상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채우시고 눈이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옳게 보고 거칠고 사나워도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면 이 세상이 사자와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고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의 애굽을 초토화시키셨죠. 바로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박하게 해주셔서 항복하지 못하도록 꼭 묶어두시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서야 항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재앙들을 좀 완악함으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바로가 완악해지니까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항복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항복을 못하도록 그냥 입을 닫으시고 고집을 세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역사를 잡고 펀치를 날리시고 그래서 바로가 이제 애굽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앙과 그리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내용들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였어요. 바로 왕도 고통을 겪지만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건 백성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고통의 수단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안 되면 도망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안 되면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멋대로 살아요. 욕심대로 삽니다. 왜요? 그러다가 망가지면 도망가면 되니까. 하지만 도망도 못 가고 이 세상, 이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이 망하면 쫄딱 같이 망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제일 억울한 거예요. 제일 억울한 거라고요. 같이 죽을 놈이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도망갈 놈이 허집어놓고 도망만 가고 남아있는 사람만 고통받게 하면 안 되는, 이런 세상이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심판을 받으면 왕도 고통을 받지만 제일 고통받는 건 가지지 못한 백성들이, 그걸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백성들, 애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가 고집을 피워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냐? 질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한 인간의 완악함과 고집부림 때문에 받아야 될 그 심판이, 물론 그게 이유는 아닙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다 끄집어내신 거죠. 그 상태를 질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병을 내리셨나요? 아니요, 질병을 직접 내리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메뚜기를 보내고 화리떼를 보내고 깨구리를 보내서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긴 했죠. 그죠?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질병을 직접 보내신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 자체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병은 완악함에 의한 불순종 때문에, 사실은 완악함에 의한 불순종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 애국을 심판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한 인간 책임지는 자, 그죠? 권세 있는 자, 왕이 최고 책임자니까 그 왕의 순종치 않은 완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고 다 쏟아지도록 하시는 일에 그 완악함을 쓰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이 가진 고집과 완악함은 좋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붓는 일에 우리가 완악하고 고집스러우면 그 진노가 한 50%만 쏟아져도 힘든데 그게 100% 다 쏟아질 때까지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면 50%만 내려오다가 말 것도, 내가 고집 피우고 완악하면 100%가 다 쏟아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입을 봉하시고 회개를 못하게 만드시고 10가지 재앙이 다 내려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돼. 완악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할 수 있다는 건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치료란 질병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치료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을 이렇게 설명하셨으니까 치료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질병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러면 치료란 뭐냐? 그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나를 고쳐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치료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뭘 치료받아야 되느냐? 답이 막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그걸 치료받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어떤 요즘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도 있지만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상처받다 교회도 맨날 상처 치유한다, 상처 치유한다 그러는데 상처를 말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치료를 못 받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영성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니까 자기 감정 다 상처받는 게 더 많아집니다. 내가 영성이 강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면 상처 잘 안 받아요. 상처 잘 안 받는다고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 제가 너무 말을 막 하는 것 같아요. 천국이 있는데 저보고 머리 더럽다고 그런다고요? 괜찮아요. 전 상처 안 받습니다.
왜냐고요? 천국 가면 똑같으실 거예요. 천국 가면 여러분들만 머리카락 있고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있는 머리카락 그냥 쓰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머리카락을 주실 줄 믿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입니다. 왜 우리가 상처를 자꾸 받느냐면 영원한 것을 붙잡지 못하니까 잠시 잠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상처하지 말아요. 그만 무슨 때문에 나 믿음 없어요, 나 영성이 없어요, 나 영원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소리하고 똑같은. 물론 큰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될 분이지만 요즘에 너무 상처가 너무 작은 것 가지고 상처라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제 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인간의 완악함에 의한 불순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치료받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게 환경뿐이잖아요. 이러면 세상 살기 어려우니까 이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 내가 겉으로 이렇게 이런 일로 상처받고 저런 일로 상처받으니까 이런 거 내가 치료받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저런 일로 상처받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영원한 걸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고, 진리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이고, 빛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가지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걸 모르니까. 그걸 가지면, 그게 내게 있으면 그딴 것은 상처가 되지 않는 건데, 요셉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렸어요. 죽임당할 건데 그나마 살려서.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총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눈이 열리니까, 그의 심령이 하나님에 의해서 비치니까 그가 모든 것을 빛으로 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형들이, 여러분들, 이 요셉이 두려워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우르르르 조카들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이 동생 요셉한테 아주 땡깡을 부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아버지 야곱, 우리 아버지 야곱이 너한테 그냥 우리를 좀 돌봐주라고, 보살피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너 아버지 생각해가지고 우리한테 좀 잘 대해줘라. 겁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안 죽였는데, 이놈의 동생이 자신들이 그 동생한테 나쁜 짓을 너무 못된 짓을 해놨으니까,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이놈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애굽의 총리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들 죽이는 거야 뭐 눈 하나 깜빡만 하면 죽는 거니까. 겁나가지고 형한테 가서, 동생한테 가서 그렇게 아부를 떠요. 살려고. 그러자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찌 하겠어요. 이 일이 내일 가서 내가 이렇게 된 게 당신들의 선택 가서 당신들의 결정 갖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내가 총리가 되게 하셔서 오히려 당신들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들을 먹여 살리라고 나를 여기까지 보내서 나를 여기 있겠으니,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거, 당신 나를 죽이려고 한 거, 그거 나한테 상처 안 돼. 걱정하지 마. 그딴 건 나한테 상처가 안 돼. 여러분, 이 정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들어온 백성들이 4일이나 길을 걸어도 마실 물을 찾지 못하고 목말라 때 마라에 이르러서 한 우물을 만났지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됐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마라의 쓴물이라고 가보니까 바다가 가까웁니다. 바다가 가까우니 지하수가 여러분 좋을 리가 없지, 그죠? 당연히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나무 가지를 지명해서 그 우물에 던져 넣으니까 그 우물이 단물로 고쳐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쓴물이 변한 단물을 마시게 한 후에 하나님이 쓴물,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걸 먹고 자기들 입으로 먹고 자기들 배에 시원하게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시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그럼 내가 이 우물을 고친 것처럼 누구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치려고 쉬운 길 놔두고 광야로 끌고 들어갔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안 믿어지시죠? 억울하죠. 그래서 왜 나만 이런 고난 있던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고 억울하고 분하죠. 그러나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 이게 여러분들한테 동의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기반 위에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착한 사람, 나 정직한 사람, 나 양심적인 사람, 나 의로운 사람, 나 괜찮은 사람, 그런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돼요. 자꾸 나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좋은 사람이라는 그 위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게 다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진짜 치료 못 받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치료가 안 돼요. 왜요?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다 틀려. 나머지 사람들이. 왜요?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난 정직한 사람인데, 난 양심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나머지가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틀리니까.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서로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상대방은 내가 옳으니까 상대방은 다 틀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옛날부터요, 문항이 있는 시험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1번, 2번 답다는 건 잘 못해. 답다는 건 점수가 안 좋았어요. 공부 못한 걸 여러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답을 잘 맞았냐면 서술형으로 기록하는 거는 답을 잘 맞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고 나니까, 신학대학을 가고 나니까 살만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맨날 답을 이렇게 그저 번호를 찍어야 되잖아. 왔다 갔다 헷갈리니까 찍어서 하니까 안 맞아. 대학을 가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더라고. 대학을 가니까 질문을 하는 그 교수의 의도만 하면 내가 마음대로 표현해도 교수가 알아들어. 뭐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들 동의도 안 해주시는데, 그래서 대학 가서 신학대학 가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내가 마음대로 써도 교수가 똑똑해서 알아듣더라고요. 그 점수를 주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래서 야, 대학교 정답은 많이 스스로 맞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4학년 때는 현대신학 그 교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점수를 짜게 주는 분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여간 제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다 써서 그랬더니 A 뿔따구를 주셨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을 만나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갖고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고치는 데다 안 쓰고 남 고치려고 애쓰는 거야. 너 이것 때문에 틀렸어. 예수님 말씀하고 어긋났어. 다 남이 틀리고 나만 맞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들어가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던지는 건 뭐예요? 이 만화의 쓴물을 고치려고 나뭇가지를 던지셨잖아요. 말씀이죠. 말씀, 이걸 증명하려면 너무 많은 분량이 들어서 제가 썩 빼고 그냥 답만 드립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세상을 고치려고 세상에 던져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던져 넣으심으로 그들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고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은 고쳐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고쳐질 것 같죠? 안 고쳐져요. 출세하면 고쳐질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께 흔히 하는 말들이 있죠. 기도가 있죠.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면 내가 잘할게.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시면 그때부터 잘할게. 못합니다. 안 됩니다. 성공하고 출세한 것 때문에 바빠서 못합니다. 그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 그거 유지하려고, 그거 누리려고 하나님 뜻대로 더 못 삽니다. 죄송하죠. 그러니 여러분, 그게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꿔요. 하나님, 내가 바뀔 테니까 나를 출세시켜 주시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하나님, 내가 바뀔 테니까 나를 복 좀 주시고. 내가 복 받을 사람으로 주님 말씀으로 변할 테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성공시켜놔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말씀 따라 변할 테니까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맞는 거지. 아니 성공시켜 주시면 변하겠다고. 아이 하나님도 안 속아 절대. 하나님이 바본 자식. 여러분보다 똑똑해. 우리보다 똑똑하다고 하나님. 성공시켜놓고 실패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하고 출입할 줄 모른다고 하더니 나이 들고 나이 많아 늙으니까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는지 까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했거든요. 네 마누라 말 듣지 마라. 왜요? 이 솔로몬이 외국의 나라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 정치적인 협약을 맺느냐고 그 공주들을 다 데려다가 딸 같은 것들을 데려다가 다 마누라를 삼아서 후추를 삼았다. 근데 그 여자들이 그 솔로몬한테 시집 올 때마다 자기네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그걸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그러면 못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같은 나이또래 같은 거 싸우겠죠. 그거 하지 마! 그랬는데 나는 나이가 들고 마누라는 젊고 예쁜 공주니 누구만 듣겠어요? 그거 물어보나 말하지 여러분. 보기만 해도 예쁜데 방일 것도 냄새가 구수할 텐데 정인이 마누라가 하자는 대로 해줘. 그러니까 그냥 실실 우상하면서 보시니까 홀딱 넘어가가지고 우상을 섬기라고 하다 그게 백성들한테 전부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났다. 성공시켜주면 잘한다고요? 아이 그거 여러분 안 믿습니다. 하나님. 출세시켜주면 돈 많이 벌게 해주면 부자 되게 해주면 잘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거꾸로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변하여 주님 섬길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나도 성공시켜서 하나님 정말로 이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삶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쓴물 같은 우리를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치유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쓴물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미 쓴물이에요. 누구도 마실 수 없는 쓴물. 우리는 서로 그 쓴물을 마시고 있는 거야. 인간들은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관적인 표현이라고. 아니 맞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서로 쓴물을 마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고 속는 세상, 속고 속이는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 세상이 법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악한 겁니다. 세상이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 법이 없어질수록 세상이 좋은 거예요. 헌법 페이지가 줄수록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법 종류만 잔뜩 늘어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안 산다는 얘기야. 잘못 살고 있다는 얘기고 안 지킨다는 얘기고 기본적인 질서와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이 개수가 자꾸 늘어나고 헌법 페이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면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질서 잘 지키면 페이지가 늘어날 이유가 없어. 교통법규가 왜 늘어납니까? 줄어들어야지. 이 정도는 우리나라는 수준 있게 지키니까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그럼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다고 저 국회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음날 주고 저는 뭐 그런 배짱도 못 뛰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죽었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죽어 있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망이었다고요.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반응할 수 없는 죽어있는 존재였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따르고 말씀 따라 못 살고 세상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가치 따라 살고 세상이 알려주는 그걸 진리로 믿고 살고 그게 전부로 믿고 살고 그게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줄 알고 자살해 죽고. 왜 죽어 죽기는? 세상이 무너진다고 인생이 무너진다고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고통은 이해가 갑니다. 때로는 저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닌 결론에 도달할 때도 저도 있었어요. 이 정도 되면 나도 죽어야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고 죽을 목숨은 아닙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세상 풍조라는 게 그냥 문화, 유행이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역사한다? 악한 영이 역사한다. 다 영이 일으키는 바람입니다. 영이 바람이에요. 호흡이라고 여러분. 마귀가 숨을 한번 불어내면 그게 세상에서 바람으로 부는 거예요. 풍류로 움직이는 거예요. 유행을 움직이는 거예요. 문화를 만들고 정치를 만들고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산다고요? 예, 마음껏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성도는 마음껏 못 살아요. 마음껏 못 살아서 답답하신 분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분 아멘 했어요. 저는 저 한 분이면 돼요. 왜요? 마음껏 못 살아요. 성도죠. 왜? 내 육신의 마음은 내 원하는 걸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라고요. 그럼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내 육신의 마음이 걸려야지. 거리켜야지. 때려찍혀야지. 어떻게 걸리는 것도 없이 그죠? 그 뭐라 그래요? 방지턱수 그냥 막 싱싱 달리냐고 여러분 내 마음.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걸려서 싱 달리다가도 브레이크 한번 잡아야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건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씩 따라 하셔도 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그렇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면 중단하셔야 돼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돼. 왜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내가 고집 피우고 세상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해버리면 그때부터 불순종이 됩니다. 이미 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풍조와 공중거체를 잡은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잊고 상실한 상태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걸 행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는 진노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긴 자녀인데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어서 무언가를 끝을 내셔야 될 대상. 그러므로 그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라고. 하나님과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맞으면 좋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평생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니까. 마음과 마음이 맞으면 죽을 쳐놔요, 그죠?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짜장이면 그쪽에서 짬뽕 그러면 잡쳐. 기분이 잡쳐. 근데 서로 짜장면 그러면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 잘 맞아. 그리고 짜장면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 붙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맞으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우 재수없어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았어 기분 나빠 이럴까요? 기쁘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춤을 추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하죠.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맞으면 내가 느끼는데 여러분 얼마나 신나. 약간 여러분들은 신날 일도 없고 즐거운 일도 별로 없고 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바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되진 않아요. 그래서 신앙을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치료받는 영역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내 안이 밝은 사람은 다 치료가 되는 거고 눈만 밝아서 눈만 땡똥 있는 사람은 내 안은 어둡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건 분별이 되는데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완악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우리 인간은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올 때 치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가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치료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만드는 치료라고 여러분. 근본적인 치유라고. 이 치유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수도 없고 세상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냥 어둠 속에서 헤매는 길 잃는 양일 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료가 되시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뭐라고요? 치유, 평화. 성도는 나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나은 자예요. 그 나아가는 자라고 여러분.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그게 단번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나음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더 온전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나음의 영역이 어떤 건지 나음의 실체가 어떤 건지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들로부터 다 치유돼요. 사람들로 받은 상처로부터 치유가 돼요.
제발 아멘 좀 하세요. 치유가 된다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와서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서 치유가 되면 치유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지만 내 아내가 치유가 안 돼요. 또 문제가 생기면 똑같아져. 또 문제가 생기면 똑같아져. 그러면 3번 생기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한두 번이면 용서해줘. 그럼 한두 번 했으면 3번도 하지. 여러분도 안색이 변합니다. 3번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두 번 했으면 3번도 하는 거지.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동의를 전혀 안 하시네. 왜냐면 내 안에서 안 됐으니까 겉으로만 치유가 된 거니까 또 똑같은 상처가 나면 그걸 치유할 능력이 내한테 없다. 내 안에 치유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치유가 됐으니까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면 그게 또 상처가 되고 더 큰 상처가 되면 덧나는 거예요. 덧나는 거예요. 덧나는 거. 그런 치유는 여러분 세상적인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어. 주님은 믿음을 얻은 자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사랑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치유를 믿음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나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진리를 얻었으면 내가 자유해진다며. 그럼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건가요?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틀린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나를 오게 가둬놓은 건데,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나를 옥살이 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고 죄의 종으로 사는 거고 내가 육체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건데 거기서 나를 해방시켜줬는데, 그러면 자유를 얻는다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 내 마음대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 줄 알게 된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마침내 살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실력,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바치면 다 받을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분과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마음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가는 동행, 이게 가능해지는 살아있는 신앙. 자유롭게 된다는 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완악하여 하지 못했던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살아있는 믿음이 이래서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억압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는 순종은 뭐냐면 억압과 두려움 때문에 지옥 갈까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만들어 그 믿음의 일을 내서 나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살아있는 믿음의 결국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순종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성장하여 그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 이르러야 우리도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장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 겁납니다. 지금은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못한다는 건 뭐죠? 내가 아직 그 장성한 분량이 되지 못했다는 거고, 아직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순종 못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믿음으로는 할 것 같은데, 기도는 할 것 같은데 정작 하려 보면 현실 속에서 부딪혀서 안 되는 거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거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게 나로 마침내 되게 하시도록 나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견뎌주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너는 다 크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기대하라, 바라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네가 될 걸 기대하라.
그래서 그처럼 나에게 온전히 순종할 것을, 순종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를 경외할 것을 기대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대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경외하는 믿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완악함에 속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죽고 순종할 수 없는 새롭게 되지 못한 영역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비치신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비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도 내 안에 아직 비추어내지 못한 내 안에 어둠들이 너무도 많고, 그래서 때로는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둠이 나를 장악해서 어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어둠의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고 어두운 삶을 살고 무슨 말을 들어도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날 힘을 얻지 못하고, 성도는 말씀과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영역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온전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걸 내가 입겠다는 뜻입니다. 입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연약함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연약함은 여러분들 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약함은 남 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는 험이 아니야. 나한테는 이런 연약함이 있으면 저 사람한테는 다른 영역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말하지만 술 먹고 기집질하는 놈이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노름은 안 해. 자랑이다. 인생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나만 안 하면 남은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건 작은 거고 그게 내로남불이야. 내가 하는 건 별거 아닌 거고 남이 하면 흠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그렇게 한다고. 내가 새롭게 되지 못한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보이는 거지만 아니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의 모든 내용들이, 그 연약함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채워져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입혀져야 돼요. 하늘의 영광의 옷으로 입혀져야 됩니다. 그게 소망이 되고 그게 믿음이 돼서 그 연약함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 그게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처럼 지식에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새로움이 계속 여러분에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만큼 아십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 은혜 받을 때 알았던 하나님이 땡, 끝.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다. 내가 2024년도 알았던 하나님하고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새해 몇 개부터 하나님이 내게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응답 주시고 감동하시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영역이 열려버려요.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깨닫게 축복합니다. 예, 그 말이 그 말이고 10년 전의 말이나 지금의 말이나 똑같다. 그걸 여러분들이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내 내면이 치료가 안 된 거라고. 여러분, 10년 전에 그 말씀이 올 10년 지난 지금은 다르게 보여야죠. 다르게 익혀져야죠. 다르게 깨달아야죠. 그게 어디서 오느냐? 내 안에 근본적인 것이 치유되면 지식에까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따라요? 나를 만드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입은 자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새로워지고 온전해져 있냐면 나를 만드신 분의 형상으로서 온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본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떠서 나를 만든 거예요. 그럼 내 본체는 하나님입니다. 제발 좀 믿으세요. 난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깡통이야.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는 나는 깡통이야. 힘 빠진 맥주예요.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건 내겐 죽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게까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순종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돼요. 여전히 그래도 완전하진 않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은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거고 우리를 온전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예배 전 기도할 때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종아 이걸 알아라. 인생은 단번에 치유되지 않는다.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된다.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같으면 단번에 돼요. 영의 세계 같으면 단번에 되는데 육신의 세계에서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해요. 새 사람이 있고 새로워지는 만큼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결심도 그것이어야 돼요. 치유가 이루어진 부분에는 자유가 있으나 치유되지 않은 영역은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마귀가 주인 노릇을하는 완악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눈치가 채져야 돼요. 막 흥분하다가도 막 화를 내다가도 그게 눈치가 딱 채져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는 순간 브레이크를 탁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고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몰려가고 있구나. 마귀가 나를 막 벼랑 끝으로 몰고 있네. 나를 막 어떤 목적에 이르도록 막 나를 푸시하고 있네. 그걸 느끼면 스톱하셔야 됩니다. 감정이 있어야 되고 계속 끝까지 가시면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자기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끝까지 끝장을 보고 나서야 뭘 나중에 답이 없잖아.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아주실 때 잡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 브레이크가 드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브레이크,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고치시고 아직 고쳐지지 않은 영역들을 통제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내 육체의 정욕과 싸우며 나를 브레이크 잡고 계세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고 여러분 성령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저는 간절히 기대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서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내가 입도 뻥끗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셔서 내 얼굴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 얼굴이 빨개지도록 낯이 뜨거워서 고개를 못 들도록 내가 정당했던 내 마음, 내가 감싸고 안았던 내 마음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인지를 까발려 주시고 그래야 진짜 치유가, 그래야 진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그래서 정말로 뒤끝없는 웃음을 웃을 수 있기를, 웃으면서 또 한쪽 끝이 찡해서 찜찜하고 한숨을 웃으면서 웃기는 웃는데 마음속이 답답하고 그러지 않기,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쾌하게 웃으면 세상의 모든 시름과 고민과 염려가 그 웃음 속에 다 사라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걸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찔러 쪼개 실상을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육신의 정욕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왜? 그게 들어오면 지가 망하거든. 그게 들어와서 내 안에 역사하면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마귀가 망하고 육신의 정욕이 망하니까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막아야 내가 살거든, 지들이 살거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편 들어야 돼요? 하나님 편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불순종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완악함을 어떻게 해요? 꺾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쳐서 목종시켜. 그걸 편 들어가지고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치유도 없고 새로움도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있어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 없으면 생명과 영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 있어야 내가 그 말씀을 갖고 믿어서 치유가 된 걸 알고 그 믿음 갖고 내가 상처를 주려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방패로 삼지. 그래서 그것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만들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완악함이 깨어져서 순종으로 온전해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